예배를 드리시고자 집에서 컴퓨터 앞에 또 전화기 앞에 모인 분들, 또 적은 숫자지만 예배당으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며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5월달 넷째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욱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열심과 열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Hallelujah.
성경은 34번 시편 81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굴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그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래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도패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속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성경 책 앞에 있는 리바이스된 사도신경을 읽으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봉헌기도 순서를 바꿨지만 옛 습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얻은 것의 일부를 비록 적지만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세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독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했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했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던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살이가 어둡고 힘들더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이 질병의 고통이 지나가게 하셔서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던 사람들의 생계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속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자유로이 만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2020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인원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일에 시간을 정하여 이왕이면 나중에 동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4일부터 이 지역도 그 레드 페이스에서 옐로우 페이스로 전환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5명까지 모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몇 명이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많으면 마스크도 쓰고 거리를 좀 띄우고요. 다다음 주가 40주년 창립 감사주일인데 이거를 아무래도 6월 말에 있을 부흥집회 그 주일날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그것도 힘들면 연기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상황을 봐서 결정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6번에 보면 암울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무슨 소린가? 요즘 한국 정세를 보면 거의 뭐 윤미향씨 사건 때문에 또 총선이 부정선거다 아니다 거기 시끄럽다 보니까 대외 정세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방송국에서도 언급을 안 하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 몇 달, 앞으로 2, 3개월 내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을 꿈꿨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 건너갔고 중국을 가만 안 두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폭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치 평론가도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북폭을 몇 달 안에 할 것이다. 근데 미국이 관여하고 중국이 덤빌라면 덤벼라. 우리는 한다. 했을 때 중국이 덤비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국가도 특별히 한국에 노선을 분명히 하라. 중국 편에 설 거냐, 우리 편에 설 거냐. 근데 답답한 정부가 중국 편에 서고 있어요. 시진핑 방한하는데 그냥 금년에 한다고 하죠. 신이 나서 야 정말 그렇게 답답합니까? 어떻게 세계 정세를 이렇게 몰라요?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타서 같이 망하겠다는 겁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주도로 남북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가끔 정치 이야기 광고 시간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 이제 실업자들이 반 이상이 생기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망하는 나라 빌붙어서 눈치 보고 중국만 한다고 그럽니까? 북한 바라기 그런 깡패 나라 사탄의 나라하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목사들도 문재인 찬양하고 좋다고 이야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정말 거지가 들끓고 있어요. 한국 이렇게 나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네요. 언급을 하지 말고 속이 답답하네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이거 막 해놓고 열심히 찾고 있어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생각하면 원죄를 위해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란 물정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 족보에 들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인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라. 저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을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이 시간 노성영 원사님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고우시고 자주 찬양을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한 목사님 찬양도 은혜스럽지만 가끔 다른 분들도 집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우리가 그동안 한 주는 구약, 다음 신약의 말씀을 번갈아 다루는 가운데 2020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라는 표를 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구약은 창세기 1장부터 다루고요. 그리고 이 창조 시간 이전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다루다가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격주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큰 고통을 받고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위로의 편지를 썼던 이 내용, 지금 고통받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약 1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02년 전 그 스페니시 플루라는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서 5천만 명에서 1억이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전염병 이후에 가장 큰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35만 명가량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안에서만 9만 9천 명이 오늘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죽는 세계 전체 죽는 사람의 28.6% 7%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스페니시 플루에서는 67만 5천 명이 미국 안에서 죽었는데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들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약속을 믿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그 중에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위로의 편지를 받고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내려가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활했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것이 5년, 10년 이상 가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 자들도 허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미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참 양호합니다. 뉴욕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친구 목사랑 통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동안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집에서 쉬는데 매주 600불씩 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요 2,400불에 우리 아이들까지 3,400불이 옵니다.
아이고 이런 참 좋은 나라가 어딨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지금 하원에서 3조 달러를 이렇게 부양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상원도 그에 못지않게 아마 6월 초에 결정해서 또 나눠준답니다.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7가지 제안 프로포설이 올라갔는데 이게 괜찮은 게 어떤 사람은 뭐 매달 2,000불씩 1년 동안 주자 그런 것보다도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보고 한 사람들 다 1,200불씩 최대 5명까지 그러니까 6,000불을 줄 뿐만 아니라 론이나 그런 것도 학교 론도 제해주고 그 다음에 몰게지하고 렌트도 혜택을 준다 그러면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혜택인데 상원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지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 한국은 선거 전략으로 4인 가구당 100만 원 준다, 2명 60만 원 준다, 뭐 그거 가지고 뭐 떠들썩 하는데 그것도 이 한 페이지에 전체 금액을 받겠습니까? 하고 또 밑에 전체 금액을 기부하겠습니다. 이게 헷갈려서요. 밑에 잘못 클릭해서 그게 그 돈이 정부로 다 기부되는 걸로.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알아주세요. 누가 그거 기부하겠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현금 살포를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 이후에 IMF에서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현금 살포식으로 과도하게 재정을 확대하면 환율이 급등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미국은 상관없어요. 달러의 강세가 이게 어마어마해서 몇 조 달러 아니라 몇십 조 달러를 찍어내도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휘청거리질 않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나마 난데 그렇다고 돈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 만날 수도 없죠.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도 없죠. 식당에서 재미있게 식사하면서 이게 뭡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2주 후면은 우리 성도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25명 모여도 된다 그런 말이지 뭐 하는데 아니 반도 안 되는 사람 모여서 우리가 뭘 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조금 막 이상해질 것 같아요. 답답해서 막 뛰쳐나갈 것 같아요. 차가 가는데도 막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고통이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멜기세덱에 관해서 본문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왜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내가 더 자세한 말은 안 하겠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부모의 도움도 없이 이 땅에 호련히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부모에 관하여 아는 것도 없고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그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유사한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곧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하여 모든 재산과 양식을 탈취해 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 양식을 빼앗아가는 것을 알고 집에서 낳고 자라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들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이제 브리스길라로 보죠.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 그들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 10분의 1을 다른 11지파가 그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쳤을 때는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듯이 멜기세덱은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죽을 자들이란 레위 지파. 보통 사람들이 죽듯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죽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기는 산다. 증거를 얻은 자는 바로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족보와 계통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으로서 이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 또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 다른 말로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 이제 여기에서는 어느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리고 그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는데 오늘 보면 12절에 살짝 율법을 살짝 맛배기로 예고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분은 사람의 계보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닌 그 어느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지파에서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언급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어떤 계통,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도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이 역대상 5장 1절에서 장자였던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닌가, 오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두 아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니라. 장자의 명분 그것도 그런 사람의 우리의 뭐 한국도 아직 조금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관습은 더 강합니다. 장자의 명분. 재산을 나눠줘도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장자에게 반을 줍니다. 근데 그 장자의 명분 상당하다. 그런데 유다는 다른 형제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유다가 어떤 면에서 다른 형제보다 뛰어납니까?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물론 르우벤 역시 그를 살리고자 죽이지 말자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넣자. 그리고 그 자리를 잠깐 떠났어요. 그리고 아마 그 형제들이 다른 데 갔을 때 와서 큰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던 르우벤도 참 훌륭한 면이 있지만 이 정황을 보면요.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르우벤보다도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갔다가 이제 시므온이 잡히고 그들이 말한 아버지는 잘 계시냐 자기네들 설계하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이 있다. 그래 니들이 말이 맞는지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 동생을 데려와.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니까 야곱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아들 요셉도 사라지고 시몬도 사라졌는데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냐 했을 때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의 말을 인정하는 온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런 면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위쪽은 10지파가 글로 간 것이고 나중에 남쪽은 2지파가 남았는데 분명히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1장 32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솔로몬에게 2지파를 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지파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지파는 언급도 없어요. 그 앞부분에서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 새 옷을 11조각 찍어서 그에게 10조각 준 것이 아니에요. 12조각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줬습니다. 그럼 남쪽은 2지파가 된다는 것을 양시적으로 말하는데 왜 다른 데서는 베냐민 지파는 아예 언급도 없을까요? 아마도 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유명무실해진 지파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가나안의 땅에 들어서 12지파들이 땅을 받는데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은 베냐민이 작은 땅을 받습니다. 근데 남쪽에 큰 땅을 유다가 받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2지파가 계수한 데서 유다가 가장 많습니다. 74,600명. 베냐민은 반도 안 돼요. 35,400명. 물론 광야에서 유다 지파는 1,900명이 넘는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1,200명이나 늘어요.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아이를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본에 지나가다가 그의 첩이 그 동네 사람의 깡패들한테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스바 총회가
열려서 베냐민 지파의 그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을 내어놓아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 두 번의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근데 세 번째 처음에 지는 척하면서 이전에 그런 전략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침공할 때 그런 전략,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처음에 지는 척하니까 우리가 이겼다 나왔는데 국병이 있어가지고 베냐민이 참패를 당합니다. 잠깐만 2만 5천 명이 죽고 겨우 600명이 살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거의 망한 그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들어서 큰 나라, 또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큰 일을 하시는 거, 작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자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 근데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몰락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다윗과 이 사울의 집안과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으므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유명무실해져요. 그거 별로 많지도 않고 또 명예도 훼손되니까 그냥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언급한 것은 베냐민을 조금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유다 지파를 더 높이 인정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유다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근데 그에게도 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더욱이 딥나에 내려가서 길거리에 있는 장례인 줄 알고 그와 잠을 잤다.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행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며느리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청녀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애를 낳는가? 근데 이것이 지탄을 받을 일인 겁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다말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계대 결혼을 이해하면요, 그 다말은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 여인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둘째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서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계대 결혼이요. 이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거부하면서 행동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며느리에게 그를 통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이 며느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자꾸 죽지? 이게 셀라도 괜히 어떻게 했다가 또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아내가 먼저 떠나고 그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슬픔 가운데 너무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그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느라 딥나로 내려갔고 그 딥나로 내려갔다는 말을 다말이 듣고는 변장을 하고 그와 관계를 갖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누군가와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니까 돌로 쳐 죽여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그 증표를 보여주고 아이의 아버지의 증표를 보여주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옳은 행실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사장 계보를 이루는 레위 지파도 아니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요셉의 자손으로 나신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유다는 특별히 다른 형제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보고 또 많은 땅을 차지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기본의 혈통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자 이 땅에 흠이 있는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흠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면 머리에 쓴 관 앞에 금태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 목사들이 다른 성도님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흠이 많지만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다가 그분의 은혜로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역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데스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쳤던 사건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정확하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민수기 10장에 보면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 번 치라고 했는데 홧김에 2번 쳤기 때문입니까?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사건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민수기 10장에서의 사건은 가데스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입니다.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 다른 사건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뜻은 시험하다 혹은 다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다투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무리바 곧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민수기 20장 가데스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퉜던 일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지팡이로 쳤기 때문보다는 민수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곧 자세히 보면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가 무슨 행동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어떻게 거룩함을 목전에서 나타나지 아니했냐는 것이 바로 그 단어 마사 무리바라는 뜻 시험하다와 다투다 이것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의 말에서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전에는 뭐 군소리 없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냈던 사람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요 말이 너희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명하라고 그랬는데 2번을 쳤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 이렇게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하고 또 혼돈이 거기서 또 치라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자체가 물을 내랴. 물이 정말 나올까?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의심할 부분이 있어요. 2번째로 마사의 뜻인 다투다라는 의미, 그 3절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지도자가 자기 혈기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다는 것이지 뭐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쳤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했으면 되는 건데 화가 나다 보니까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들하고 계속 지금 말다툼하고 싸움으로 인해서 2번이나 내리쳐서 마치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이 싸우면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자가 백성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아내를 잃고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도전을 했을 때도 그는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모세 역시 인간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참았어야 되는 거죠.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으로 인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 역시 온유하지 않으면, 온유하다는 뜻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싸우지 않는 자, 다투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도량이 넓은 사랑을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온유하지 못하고 싸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출애굽한 자들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불만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난 주일에 앞에 있는 히브리서 6장의 난해한 말씀, 곧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출애굽 사건의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러면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과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미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는 그 현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많은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거예요. 또 제 설교에 대해서 오해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지루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깊이 한번 들어갈게요. 이 난해 신학적 견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분리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구절을 가지고 자기네 주장을 주장하고 칼빈의 예정론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의 말씀에 여러 구절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다시 언급한다면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심을 잘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를 놓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그 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사람도 생각을 못해요. 인간의 관점에 구절 한 군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 언급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과 23절 그들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서는 선지자 노릇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노릇이나 선교사 노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들이 아니다.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석 나오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혼돈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말로 무슨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요. 또 무슨 혼돈을 하냐면 알미니안 견해와 혼돈을 하고요. 히브리서 6장에 언급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된 구원을 맛본 자가 아니라 단정을 지으면서 참된 구원을 맛본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또 언급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비슷하니까 시간상 3장 9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대요. 죄를 안 짓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니, 절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다.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난 지옥 형벌 받을 자다. 이야,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가장 프레셔를 주는, 압박을 주고 혼동케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해석 자체가 잘못됐어요. 한국어 설교 성경 번역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더 현대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NIV나 NASB나 요즘 최근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ESV,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ESV에 또 바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NASB No one who is born of God practice sin. ESV No one born of God makes a practice of sinning.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는 그 같은 죄를 짓고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짓지 않습니다. 혹시 뭐 몇 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물 흘리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프랙티스 하듯이 뭐 의사가 환자 보듯이 맨날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거는 참된 회개도 아니고 그건 결론적으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구나. 구원받지 못할 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결국 멸망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구약에서 고라가 그랬고요. 사울왕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 데마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복음 전파하는데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더욱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졌고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 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합니까? 칼빈주의 예정론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말짱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아주 갖은 못된 짓을 다 해도 장모님 좀 피곤하신가 보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택함 받았다면 하긴 좀 신약이 좀 어렵긴 하죠. 신학이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예정론을 이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는 켈빈이 뭘 주장합니까?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도 켈빈의 그 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켈빈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인간의 도리도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됐고 이런 그 말씀만 보고 우리는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 예정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예정됐다면서요. 아니 전도를 왜 하고 다 예정됐는데 알아서 나중에 믿을 텐데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정론을 생각하면 전도를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장이나 에스겔 33장에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위험신호에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칼로 멸망당하면 그들의 피를 너에게 묻겠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누가 예정됐는지 누가 예정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것만 해도 내가 예정됐다 확신을 갖고 더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돼요. 만약에 그 목사님들, 그 사람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날마다 담대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등한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고 어차피 천국 간다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열심히 회개합니까? 이런 신앙 때문에 예배에 게을러지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들은 모든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뻔뻔하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우린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야, 사도 그 위대한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하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런 고백을 왜 합니까? 오늘 하루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불중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혹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이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덜하게 해요. 사람들 별로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 실수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 논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예배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괜히 그냥 자리에 욕심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또 그냥 장로가 되겠다고 아주 애를 써서 돼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장로 역할을 하면 큰 상급을 받고 아주 잘한 일이 되지만 혹이라도 교회에서 다른 장로들과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요, 다른 장로들이 목사를 내어쫓으려고 어떻게 음해하고 그렇게 가담하게 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 사람들하고 가담해서 아무 죄 없는 목사를 쫓아내버리고 교회를 어려움 있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싸워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퉜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배교와 견주어서 구원받지 못할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맡은 달란트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든지 위대한 신학자가 아주 잘 설명해 놨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으니까 괜찮다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를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코넬리우스 벤틀 교수가 그분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 들어가기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졸업 전에 그걸 알았어야 하는데 지하실 라이브러리 지하실에 이 강의 테이프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일이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고 나서구나 졸업하고 시카고 하기 전에 그걸 일일이 다 녹음해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 웨스트민스터 졸업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너무 신학교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놀았습니다. 너무 얼마나 운동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푸스볼하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공부는 좀 그랬는데 형처럼 공부를 계속 못했는데 나중에 그 테이프들을 쭉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멘틀 교수가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모든 세상 사람들도 신학자 하면 알아두는 칼 바르트 같은 사람,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제가 이렇게 봐도 신학자들, 교수들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렇게 성경 모르고 무슨 신학을 한다고 보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고백하더니 말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하며 나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물들은 흠이 없어야 하기에 유월절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에도 아비벌 10일에 그 우리에서 취하여 나흘 동안 살핀 후 이상이 없는지 흠이 없는지 확인하고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에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를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흠없는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으며 본문 아래에 있는 말씀 곧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처럼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당신을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히브리 9장에서는 3번이나 언급하고요. 10장에서는 2번이나 언급하는데 그 중에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분이 단번에 당신을 십자가에서 바치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더 이상 죄를 짓고도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당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없고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지만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겸손히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이루어져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흠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됩니다. 근데 그걸 저쪽 분들은 우리 같은 진영인데 저쪽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봐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데 그래서 다 천국 갑니다.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하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데요.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쉽습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미랄이 되고 죽어져 가는 게 쉽습니까? 자기를 처복종시키기 쉽습니까? 왜 그런 거 빼놓고 예수님 피로 다 문제 해결됐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만든 예화를 말씀드린 걸 다시 언급하는데 이전엔 조금 부족한 거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해서 만든 그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2구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삶입니다. 구원의 배를 타고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배에 타서 항해하는데 그 배만 있으면 이 배가 우리의 목적지 천국의 그 항구로 도착을 해요.
비록 멀리가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뒤를 보면서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며, 근데 그때는 마치 배를 금방 떠난 것처럼 해서 나는 이 배 정말 싫다. 나는 그때 기억나요? 미스 김이 그리워 하면서 수영해서 배를 떠나서 점프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떠난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근데 그게 조금 좋은 그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항해하는데요, 작은 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져요. 작은 배들을 내려놓고 또 혼자 가기 뭐하니까 다른 사람들 선동해서, 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항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인생을 즐겨야지. 뭐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소위 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배 각각 이렇게 지금 많은데 배를 내리고 도시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고라자손이 그럴 때 동조했던 것처럼 그러자. 배 타고 가면 이것이 배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참고 견디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몸이 약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등도 떠주고 물도 따주고, 이것이 구제고, 그리고 그 배가 여기저기 들려서 갑니다. 잠깐 들려서 여기서는 일주일 머뭅니다. 여기서는 한 달 머물겠습니다 하면 나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배 타셔야 됩니다. 이제 이 도시는 화염에 불심판이 임하니까 함께 이 배에 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 일만 하면 돼요. 그 일만 하고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대부분 사람들, 그 2세들 그냥 쫓아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독이 사라지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선장 대신 예수님이 항해하는 그 배 그냥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기서 뭐 하려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 디도서 3장 1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길기 때문에 3절은 그냥 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읽어드리냐면 요 짧은 구절에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아주 함축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배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서로 사랑합니다. 다투지 않는 거예요. 흩어져서는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신 구원을 마침내 이루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바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이후로의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할수록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